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6장의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48절입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 자손의 계보와 직무. 요절은 3절.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레아며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6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계보인데 분량상 두 문단으로 나누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8절, 49절에서 81절. 첫째 문단 1절에서 48절은 아론의 자손으로 계승이 된 대제사장의 계보와 레위 자손의 계보와 찬양을 인도한 악사들의 계보로 되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유다 지파의 계보를 언급한 것은 그 지파가 다윗이 태어난 지파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탄생할 지파이기 때문일 것이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자손에 대해서 81절이나 할애하여 중점적으로 논한 것은 제사장 지파여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제사장 직분의 중요성 때문일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를 중심으로 1. 그앗 계통에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고 2.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네 아들 중 엘르아살로 계승이 되어 3. 그 중에는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과 4.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힐기야 대제사장. 5.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하고 15절. 대제사장 계보가 끝나고 있습니다. 둘째 단어는 레위 아들들을 중심으로 6. 게르손, 그앗, 무라리 세 아들의 대략적인 계보를 언급하는데 7. 그 이름 중에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탐낸 고라와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사무엘의 계보도 등장합니다. 셋째 단어는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회를 중심으로 8. 다윗이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9. 헤만이 총지휘를 맡고 10. 우편에서는 아삽이 11. 좌편에서는 에단이 직무를 행했다고 전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 계보. 둘째 단원 16절에서 30절 레위의 자손의 대략적인 계보. 셋째 단원 31절에서 48절 찬양 인도자들의 계보. 주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자손의 계보와 직무. 기억 역대기 기자가 계보를 밝히는 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이는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족보는 다윗 왕의 정통성을 밝혀준과 동시에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할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으로 분리되어 내려오던 계통이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론이 있으리라 하고 스가랴서 6장 13절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로 합쳐지게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왕통은 왕의 정통성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한 줄기에서 포로 귀한 당시에 1차로 인도하여 올라온 총독왕 스룹바벨 3장 17절 19절로 계보가 이어지고 대제사장의 맥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한 계보가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인도하여 올라온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대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도 신실한 일인가. 그러므로 포로 귀환 후에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고 학계서 1장 1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귿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택함을 받은 선민의 특권이요 더욱이나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할 찬양 대원이 된다는 것은 아무 지파 출신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총지휘자 헤만은 레위의 세 아들 중 그앗 족속이요 우편에서 수종을 든 지휘자 아삽은 게르손 족속이요 좌편에서 수종을 든 에단은 무라리 족속으로서 찬양대 전원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레위 지파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합니다. 구약시대 의문으로 주어졌던 이 영광스러움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족보를 상고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 계보. 첫째 단원은 대제사장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 1절 하고 세 아들을 말씀하면서 1. 레위의 세 아들 중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하고 2절 둘째 아들 그앗의 계통을 먼저 언급하는데 기억 그앗의 아들 중에서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하고 3절 상반절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는 출애굽의 영도자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니은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하는데 3절 하반절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었고 아론의 대제사장 즉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하고 민수기 20장 26절 엘르아살 계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레이지파에서 그앗 족속, 그 다음 아므람 자손, 그 다음이 아론, 그 다음이 엘르아살이 됩니다. 이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하는데 4절 상반절 비느하스는 의분의 사람으로 구약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분연히 일어섰던 인물입니다. 기억 거짓 선지자 발람의 괴계인 바알볼 사건 때 민수기 25장 11절 창으로 간음하는 남녀배를 꿰뚫어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사람이 비느하스요. 니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민수기 31장 1절 6절 라고 명하셨을 때에도 군대 장관이 되어 미디안의 다소당을 죽이고 발람을 처형했던 인물이며 지금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다른 단을 쌓을 때와 여호수아서 22장 13절 베냐민 지파와의 분쟁 때에도 사사하기 20장 28절 앞장을 섰던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느하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시대가 비느하스와 같은 의분의 종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아이둑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고 하는데 8절 사독은 압살롬의 반역 때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랐던 사무엘하 15장 24절 충직한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 아히마아스도 다윗 편에 서서 사무엘하 17장 17절 18장 28절 압살롬의 반역을 분쇄하는 데 앞장을 선 인물입니다. 4. 살롬은 힐기야를 낳았고 힐기야는 아사라를 낳았고 하는데 13절 대제사장 힐기야는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기록된 대로 개혁할 수 있게 한 대제사장입니다. 반면 아하스 왕 때 대제사장이었던 우리야는 아칸 왕의 지시대로 다른 단을 만들고 번제단을 옮기고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어내는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 잘못을 저지른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5. 이처럼 왕과 대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했다가 결국은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하고 15절 대제사장과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단원 16절에서 30절 레위 자손의 대략적인 계보 6. 첫째 단원이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밝히고 있다면 둘째 단원은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며 하고 16절 대제사장은 아니었으나 성막과 성전에서 수정을 둔 레위 자손의 계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억 성전의 쟁부를 맡은 레위인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가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아들 중 엘르아살의 계통으로 이어졌고 나 제사장들은 아론의 다른 아들들의 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다 여타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수정드는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니은 이 점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교회 내 여러 가지 직무들을 계급으로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는 유기적인 직무 분담일 뿐입니다. 이 점을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보는 바인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면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종례는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디귿 23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수종드는 레위인의 직무 중에는 반죽하는 일, 냄비에 지지는 일, 저울이나 자를 관리하는 일 등을 23장 29절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7. 그 이름 중에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탐내서 250명과 작당하여 반역하다가 땅에 의해 상킴받은 고라 계보와 22절 제사장이면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 사무엘의 계보도 있습니다. 28절
셋째 단은 31절에서 48절 찬양 인도자들의 계보. 셋째 단어는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31절 상반절. 8.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31절 하반절 라고 한 찬양대의 계보입니다. 이는 의문의 예배에 혁명을 일으킨 것 같은 중대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첫째로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한 찬송의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즉 의문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했다니 이는 구약시대에 일어난 종교개혁이라 부를 만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누가 이렇게 했는가? 다윗입니다. 그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목장에서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자입니다. 그에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사무엘하 7장 16절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벌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증거한 장본인입니다. 디귿 그리하여 다윗은 증가합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시편 40편 6절. 리을 이를 깨닫게 된 다윗은 제사 제도라는 의문에다가 찬양을 불어 넣음으로 축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의문에 속한 결례용 항아리의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게 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해주심과도 같은 변화였던 것입니다. 미음 하나님의 임자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된 성전의 첫 기능은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적인 요소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한 호세아 14장 2절 말씀과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유념해야 할 점은 찬양이란 고운 목소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1절 2절 라고 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 그러므로 찬양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이지파 족속이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심령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곧 복음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할 점도 말씀과 찬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하는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32절에서 33절 상반절 9.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합니다. 33절 중반절 이는 찬양대 지휘자를 가리키는데 헤만은 그앗 자손이요. 비읍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39절 상반절라고 합니다. 중앙에는 헤만이 섰고 우편에는 아삽이 섰는데 계보를 더듬어 보면 헤만은 게르손 자손임을 알 수가 있고 43절 11. 저희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합니다. 44절 이를 정리하면 중앙에는 그앗 자손 헤만이요 우편에는 게르손 자손 아삽이요 좌편에는 무라리 자손 에단 즉 레위의 세 아들 계통이 다 참여하여 장엄한 찬양을 드렸음을 대하게 됩니다. 기억 신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말미암아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거쳐오다, 인연하다, 관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찬미의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선지자 호세아는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하고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전 성도들을 찬양대원이 되게 하여서 지휘자를 중앙과 좌우편에 세워 기뻐하며 감사하는 장엄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자손의 계보와 직무입니다.
12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제사장 직무의 영광스러움과 책임에 대해서. 니은 레위 자손 중 고라와 사무엘이 있음에 대해서. 디귿 의문의 제사에 찬양을 도입한 혁명적인 사건에 대해서.